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이렇게 많이 내립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은혜 베푸셔서 가을을 재촉하는 비처럼 우리의 믿음도 커져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주님 보시기에 더 영그러져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은혜와 은총이 늘 충만하게 하시고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든지 비가 오든지 바람이 불든지 우리 삶 속에 생활 속에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믿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붙잡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오늘도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심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축복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믿음 안에서 승리케 하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을 축복하옵소서. 임진환 집사님, 강점의 집사님 하나님 앞에 11조 드립니다.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늘 강건하게 하셔서 구원 역사 이루어 주옵시고 축복의 문들이 점점 커져가게 하시고 열려질 수 있도록 은총 내리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현주 권사님 감사의 물 드립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늘 온 가족이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만나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시고 믿음의 홍석이 지혜되도록 축복하옵소서. 능력과 성령의 권능을 함께 하옵소서. 전영기 집사님, 여현주 권사님 선교에 물드립니다. 축복하셔서 점점 믿음이 커져가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갖게 하시고 거룩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유지한 집사님, 이원수 권사님 선교에 물드리오니 받아 주옵시고 주의 복음이 널리 퍼져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강건하게 하셔서 주님 주신 은혜로 승리케 하옵소서. 축복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을 열어 응답하여 주시는 참 좋으신 주님께 감사하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우리 9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삽시다.
아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지금까지 성령도 받았고 은혜도 받았고 구원도 받았고 너희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도 경험했는데 그것이 믿음이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이냐, 아니면 율법의 행위, 어떤 행동을 취해 가지고 그것을 받았느냐, 믿음이 아니냐. 믿음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됐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에 성경에 하나님은 1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얘기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이 쉬웠다라는 것이 아니고 힘들었다라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그렇게 이 요술램프의 복처럼 뚝딱하고 터지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얻게 하시는 축복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해요. 너는 선을 행하다가 세상에서 가장 큰 선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큰 선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다가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낙심치 말지니 때가 되면 거두리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고 기도로 살아가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면 어리석은 자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1절에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랬던 것처럼 이 어리석다는 소리를 들은 또 한 명의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누구냐 하면 이 욥의 아내입니다. 욥의 아내가 욥의 시험을 당하는 걸 통해 가지고 이 욥이 시험을 당하니까 그 아내도 어려움 당하죠. 욥이 잘 돼서 돈을 잘 벌고 자식들이 승승장구할 때는 그 아내도 덩달아서 같이 믿음이 있든 없든 복을 받고 살았는데 이 욥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니까 그 재산이 다 날아가니까 그의 아내도 고생을 하죠. 욥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냥 욕창이 들어오고 피부병이 걸리고 죽을 지경이 되니까 그 아내도 그에게 뭐라 그럴까 내주하기도 힘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니까 그 욥한테 미리 얘기하잖아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그리고는 자기는 도망을 나가버리는 거예요. 참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욥의 아내가 20대 30대 청춘이다 그러면야 그래 자기 인생 살기 위해서 갔겠지 뭐 욥한테 기대가 더 없으니까 그렇겠지라고 하는데 그때 욥의 아내를 이렇게 보면 나이가 적은 게 아니거든요. 욥의 7 아들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이 전부 다 장성해서 출가를 해가지고 아버지의 양떼와 소떼를 키우고 자기 터전을 가꾸고 살아가니까 그러면 최소한 7의 아들이니까 막내가 20살이라 그래도 뭐 이렇게 장남은 30대 중반 안 되겠어요, 그죠? 그렇게 되어지면 일찍 시집 가서 애를 낳았다 그래도 20살에 애를 낳았다 그래도 장남을 하면 50대가 넘어가잖아요. 그런데도 아이고 난 네 버리고 도망간다 하고 도망가 버리는 어리석은 자죠. 그러니까 이 욥이 이 어리석은 자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올 때 빈손으로 왔는데 하나님 앞에 갈 때도 빈손으로 가는 걸 너가 어찌 알지 못하느냐. 이 어리석은 자야 하고 이렇게 말할까 책망이라보다는 그 어리석음을 탓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어리석다라는 것은 인내하고 있다가 기다리고 있다가
신앙으로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다. 여기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도 오늘 본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너희들 속에 성령이 그렇게 역사되어진 것이 너희가 어찌 그걸 모르느냐? 그게 행위로냐? 너희가 어떤 예를 들어 가지고 할례를 행하고 무슨 일을 행하고 어떤 일을 행가지고 성령에 그렇게 역사했느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 그렇게 성령이 역사했느냐? 믿고 들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되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역사들을 보면서도 중간에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돌아서 버린 거예요. 욥의 아내도 똑같은 거예요. 욥과 함께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해 줄 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았거든요.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두 눈으로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또 7 아들들을 키우는데 3 딸과 7 아들들을 키우는 데에 애들이 병들고 애들이 기침하고 애들이 힘들게 하지 않을 때가 어디 있겠어요. 그 옛날에 그 힘들 때도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아이들을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모든 역사들을 그 욥의 아내가 눈으로 다 봐놓고 어려움 찾아왔다고 믿음을 배신하고 떠나가는 그 어리석은 길, 우리는 믿음 안에서 어리석지 아니하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 빨리 세상에 어려움 안 보고 그냥 하나님에 빨리 가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얘기를 할 때가 나 아버지 앞에 갈 때가 다 준비가 됐다. 나 아버지 앞에 갈 때가 준비가 다 됐다. 그 얘기를 할 때 2가지입니다. 첫째로는 그의 나이가 어느 정도인가. 다시 말하면 건강이 있는가 건강이 없는가. 건강이 있을 때는요, 자기가 몸이 의식을 해요. 내가 안 죽는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가지고 나 지금 아버지 앞에 가도 괜찮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정말로 믿음으로 깨어 있는가. 믿음으로 깨어 있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께 나에게 맡긴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다 감당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내가 두렵지 않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맡긴 사명이 있는 걸 아는데 그 사명을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다 제대로 못했으면 주님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내가 이 일 아버지 앞에서 맡긴 사명 다 끝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 달라. 그 다음에 3번째로는 우리가 뭐냐 하면 마지막 내가 몸이 이렇게 다 주저앉아 가지고 이제 내가 이 세상에 살 소망이 없구나. 이제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다 됐구나. 자기 몸의 육신이 이제는 더 이상 회생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사람은 스스로 느끼고 알아요. 성경에 보면 다윗도 그의 기운이 지나여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기운이 이렇게 쑥 빠져가지고 이렇게 감이 되면 내가 이제 못 일어나겠구나 끝나겠구나 그걸 알 때가 됐단 말이야. 그렇게 되어졌을 때 내 속에 진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누구든지 뭐냐 하면 경험해보지 않은 것에 대한 것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 저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그것을 따먹으려고 했을 때도 그들 속에 두려움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해보지 않았거든요. 사람은 무엇이든지 한번 하기 전에는 거기에 대한 새로운 것에 대한 동경심보다는 안 좋은 것, 죄에 관련된 것, 안 좋은 것은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처음에도 그렇잖아요.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 어릴 때부터 커오면서도 거짓말 한 번도 안 하다가 조그만한 거짓말을 어머니한테 엄마한테 한번 하려고 그러면 가슴이 두근두근 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 하면 이 죄에 대해서 안 좋은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냐 하면 나름대로의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믿음이 있다 하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할렐루야. 믿음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줘요.
성령으로 은혜를 베풀어줘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영의 눈이 열려지고 하늘나라를 보게 되어지고 내 주위에 와서 천군 천사들이 나를 데려가려고 하는 그 영적인 것이 다 보여져요. 그런데 믿음이 없을 때는 두려움이 먼저 찾아와요. 두려움이 찾아와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아버지 앞에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쉽게 못해요.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데려갈 때가 되면 그 두려움이 슥 거치면서 영의 눈이 열려서 천군 천사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때서야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얼굴에, 마음속에, 심령 속에 평안이 찾아오게 됨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첫째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하나님 앞에서 뭐냐면 사명을 깨닫고 내게 맡긴 일들을 잘 감수하고 난 다음에는 바울처럼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간제와 같이 되었으니 이제 아버지께로 가면 의의 면류관을 내게 주시리라. 또 하나님 앞에 사명을 다 감당했던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다 감당하고 난 다음에는 아버지 앞에 가는 것이 담대해지는 거야. 근데 그것을 모르고 나면, 그것을 모르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면 이거는 뭐 어린애가 객기부리한 것 똑같아. 사명을 감당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참 어리석은 것 중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어리석은 것 중에 하나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육신이 이렇게 주저앉았을 때 이제 하나님 앞에 가게 되구나, 담대하게 되어질 때는 진짜 믿음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육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 갈라디아 사람들을 향해서, 야, 너 게임에 넘어가서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들 어떻게 게임에 넘어갔냐? 이 율법주의자들의 꼬임에 어떻게 그렇게 넘어갔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 꼬임에, 게임에 넘어가지 아니하는 자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이 게임에 넘어가는지 몰라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율법의 게임에 넘어갔거든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육체가 우리를 속여요. 이 몸이, 우리 자신이 우리를 속여요. 그래가지고 속여서 믿음 없는데도 믿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안 믿는데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얼마나 우리를 속이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지식이 우리의 신앙을 속이고요, 이단들이 우리를 속이고요, 그 게임에 넘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보니까 지난주에 인터넷에 이렇게 막 보니까 신천지가 이렇게 모이고, 그 다음에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뭐하고 하는데, 그 기자들이 막 신천지를 막 이렇게 숭상을 해요. 막 자랑을 하고 막 이렇게 칭찬을 하고 막 해요. 그런 것을 예를 들면, 저는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언론에서 띄워주는 거 별로 못 봤거든요. 근데 신천지가 뭐 저쪽에 예천에서 그렇게 했다나 또 어디서 그렇게 했다나 모이는 것에 대해서 막 띄워요. 그것을 보면서, 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속아 넘어갈까, 게임에 빠질까. 신천지가 그렇게 부흥이 되어졌는데, 부흥이 되어진 것 뭐 30만 명, 40만 명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거의 3분의 2 이상, 거의 뭐 어쩌면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80% 이상은 전부 다 예수 믿던,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거든요. 다 속아 넘어가는 거거든요. 뭐 비슷한 이단과 사이비가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가요. 다 막 그냥 다 속아 넘어가요. 뭐 좀 잘못됐다고 얘기하던 뭐 인터콥인가 뭐 그 얘기도 하다가도 막 사람들이 막 다 갖고, 근데 그것도 뭐 폐쇄했다고 얘기하는 얘기도 나와요. 막 너무 많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서 그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 눈앞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냐? 너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냐? 그런데 어떻게 속아 넘어갈 수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붙잡고 세상의 것이든지 잘못된 신앙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이 속아 넘어가지 않은 게임에 빠지지 아니하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성령을 받았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믿음에 듣고 믿음으로냐. 우리는 오늘날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막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을 잘 경험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듣고 믿음이 적어졌다. 듣고 전적으로 믿음이 달려가지 않는다.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저 어릴 때도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그때도 또 청년회 때도 교회에서 부흥회한다 그러면 생짜배기 그냥 진짜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친구, 야 우리 이번 부흥회 하는데 교회 가자. 그래가지고 부흥회 때 학생들을 데려가고 부흥회 때 청년들 친구들을 데려가서 3일 4일 부흥회 될 때 보면 진짜 상상을 초월해. 교회 쭉 다니던 사람들은 방언도 못 받는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방언을 받아요. 막 성령이 엄청나게 역사하시고 일하셔요. 진짜 뭐냐면 그냥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마지막 날 목사님들이 이게 축복기도 안수기도 한다고 하면서 그냥 안수기도 하는 게 아니고 머리를 툭툭툭툭 치는데 툭툭 칠 때마다 방언이 툭툭 터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봐요. 이 성령의 역사가 뭐냐? 믿고 듣고 믿음으로 되어졌다. 너 죄인이라 그럴 때 그걸 믿고 내 죄인이구나. 회개하라 그러니까 그냥 3일 동안 계속 했던 죄 회개 또 하고 어릴 때부터 지었던 죄 회개하고 막 회개를 그렇게 통성으로 해요.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이 믿음으로 되어졌다. 믿음은 뭐냐면 간단합니다. 한 가지입니다. 내가 동의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예를 들면 있잖아요. 투표를 하잖아요. 그죠? 투표를 하는데도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제일 괜찮은 사람을 투표해야 되는데 자기가 보니까 괜찮은 사람이 없어. 그때는 그 사람이 없으니까 두 번째로는 조금 괜찮은 사람을 투표해 주는 거예요. 왜? 자기가 보기에 최고의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봤더니 어느 때는 봤더니 전부 악한 놈밖에 안 나와. 마음에 안 드는 놈밖에 없어. 그런데 그때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최악의 악한 놈보다 덜 악한 놈을 찍는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투표를 하면서도 그냥 내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진짜 이 사람이 일할 것 같다. 진짜 신뢰할 만하다 해서 표 찍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동의를 하는 거, 믿음은 동의인데 동의하는 것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과 내하고 생각이 들지만 들어주지며 이렇게 조금씩 조금 타협되어지는 동의, 여러 가지 동의의 색깔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믿고 하느냐. 그런데 처음 교회 왔는데 부흥회를 하는데도 너 죄인이라 그러니까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전적 동의를 했었는데 오늘날에는 전적으로 동의하니까 하는 것이 많지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내 자신을 죽이고 그러지 않아요. 예, 옛날에 제가 순회동에 살 때 순회동의 집 주인이 아저씨가 그래요. 자기는 죽어도 천국 간대. 왜 가냐 그랬더니 자기는 지금까지 살면서 남을 해롭게 한 적이 한 번도 없대. 남을 해롭게 한 적이 한 번도 없대.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거든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가니까 죄인이더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은 어떤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어떤 것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세례를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헌금을 드렸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나 했기 때문에, 안식일에 내가 4km 이상 걸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를 통해 가지고 성령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행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가지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듣고 믿었다. 그래서 기도하라 그랬더니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듣고 믿음으로 행했더니 역사가 이루어졌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절을 보면 진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4절 말씀이 우리 말씀 번역이 조금 너무 많이 어렵게 돼가지고 그런데 한번 같이 읽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살아가면서 주위의 갈라디아 교인들, 주위의 성도로부터 시작해서 너희 가족들로부터 시작해서 너희 자신에게까지도 성령으로 인해서 그 많고 많은 체험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헛되게 하느냐? 또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때 성령이 고통과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한 것이 우리 그냥 성령이 기쁨과 즐거움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성령님이 힘들었다면 성령이 그렇게 힘들면서 많은 괴로움으로 우리에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역사하셨는데 그 성령의 역사를 헛되게 하겠느냐. 그리고 더 나가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 말씀 5절에 보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율법이냐 듣고 믿음이냐 너희가 듣고 믿음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에게 능력을 행하셨느냐 아니면 율법으로 행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행하시고 성령을 부어줬느냐 아니다. 무조건 믿음이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하여튼 무조건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이외에는 없다. 믿음 이외에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뭐냐면 이 자기 고향 동네 나사렛에 가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거기에서는 기적과 이적들을 별로 행하지 아니하셨더라. 그 이유가 한 가지예요. 그들이 믿음이 없더라.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일하시고 능력 있게 역사심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인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욥의 믿음과 욥의 아내의 믿음과는 차이가 큰 거예요. 그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같이 밥을 내서 같이 먹고 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자녀들을 키우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재산이 증축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그것으로 같이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 같이 드리면서도 욥에게는 큰 믿음이 있고 아내에게는 믿음이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아내는 믿음이 없으니까 적고 믿음이 없으니까 그 환난에 인내하지를 못하는데 욥은 인내를 해요. 그런데 인내를 하면서도 성경에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욥이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였더라.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렇게 단단히 서갈 수 있는 성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 같으니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더니 아브라함이 믿었더라.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더라. 첫 번째 우리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타나는 것이 창세기 12장 1절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네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리라. 내가 너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그 말씀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예하고 믿고 그냥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걸 믿고 가는 거예요. 앞으로
복을 받을 확실한 증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걸어가는 길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나안 땅 가는데 마침내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고 척박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포기하지 않아요. 그의 아버지 데라를 설득해서 아버지와 함께 떠나는데 그의 아버지가 하란에서 죽어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아직 받은 걸 보지도 않았는데 그의 아버지를 데리고 같이 그 힘든 길을 떠나왔으면 아브라함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걸 보고 아버지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자식으로서 좀 마음이 좀 놓이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힘들어 자식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주신 복을 아직도 다 제대로 받지도 못해서 아주 한 숟가락 축복을 한 숟가락 뜨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원망할지. 하나님 내게 복 준다 그래서 그 갈대아 우르 잘 사는 아버지 설득해가지고 내가 같이 떠나왔는데 최소한 내게 복을 주셔서 우리 아버지가 내가 복을 받고 사는 거 조금이라도 보여주시고 하고 난 다음에 데려가셔야죠 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불평을 안 해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내가 믿음이 있으면 불평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불평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왔을 때도 믿음이 없을 때 불평을 해요. 믿음이 있을 때는 또 불평을 안 해요. 우리 속에서 내 속에 불평이 나오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 좌절감이 찾아오고 근심과 걱정이 찾아오면 내 속에 믿음이 이렇게 잠자고 있다 생각하고 그 믿음을 깨울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아들이 됐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되어졌으니까 그 뒤보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이 믿음에 그를 의로 여기셨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무조건 아멘하고 믿어요. 아들을 드리라 그래도 아멘하고 믿음으로 드리고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 해도 아멘하고 드리고 또 그냥 3년 된 소, 3년 된 양, 3년 된 염소, 비둘기를 드리라 그래도 아멘하고 하나님 하루에 한 마리씩만 해요. 한 마리씩만. 내일은 내가 소 드리고 그 다음 날은 양을 드리고 그 다음 날은 염소를 드리고 그 다음 날은 비둘기를 해요. 하나님 하루에 양과 염소와 소와 비둘기 한몫 드리자면 그거 다 잡자면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그러니까 너무 힘들게 하지 말고 그냥 쉽게 한 마리씩만, 예를 들면 오늘 우리로 비교하면 하루 종일 예배 드리게 하지 말고 그냥 1시간씩 일주일 그냥 쉽게 편하게 가자고요. 하나님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안 그래요. 하나님 뭐라 그러면 무조건 예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냥 솔개를 쫓다가 지쳐가지고 어두컴컴해질 때 그 단 앞에 쓰러져 자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쳐버려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그럴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 지칠 때도 있고 믿음에 지칠 때도 있고 생활에 지칠 때도 있고 우리 자신에게도 지칠 때 있고 사람들에게도 지칠 때가 있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불평하지 말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들어 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어 누워가지고 주님 하시죠. 나 너무 힘든데 한잠 잘게요. 그냥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서 한번 잔다 그러고 한잠 자고 주님의 새로운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인이 됐고 믿음으로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됐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8절입니다. 7절에는 이렇게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믿음이 있으면 전부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왜 아브라함의 아들이냐면 아브라함으로 그의 아들 이삭에게 상속을 줬는데 그 아들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은 약속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을 믿음으로, 우리 이방인들,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 이방인들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칭해준다. 이것을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하나님이 먼저 아셨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모든 이방인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래서 아브라함을 인하여 복을 받는다, 이 말은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복을 받는다. 우리 성도들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으면 아브라함이 그러면 어려움이 없었을까? 힘든 일이 없었을까? 고통이 아니에요. 어려움은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하는 얘기가 율법으로 너희들이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복을 받는다. 믿음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라. 그래서 말하기를 너희가 성령으로 역사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육체로 마친다는 것은 심판입니다. 노아에 보면 노아의 심판 때 보면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체가 되어졌더라. 짐승처럼 육체가 되어졌더라. 그들이 다 심판하셨습니다. 노아의 가족 8명 외에는 하나님이 다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갈라디아서 우리가 3장을 읽는데 5장에 가면 육체와 성령을 얘기합니다. 육체와 성령은 서로 상충하여 싸움이 되어 대적이 되어서 서로의 이 결실을 맺지 못하게 하고, 육체를 쫓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이을 줄을 생각지 말라.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바보 같아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한 7가지의 복을 그냥 정리를 해봤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복을 받았습니다. 힘들게 가나안 땅에 왔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도 이 가나안의 복을 받고 하늘나라에서도 진짜 가나안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가나안의 복을 바라보고 삽시다. 아멘.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생각지 않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일들이 있어요. 2가지, 이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큰 일이 2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바로가 그의 아내를 빼앗아가는 일이었고, 블레셋에 갔을 때는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그의 아내 사라를 빼앗아갈 때였습니다. 그때는 답이 안 나와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우리가 살아가면 내 능력이 안 되는 일들이 많아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때는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그냥 그 상황을 내두고 하나님 앞에 2손 들고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바로에게 빼앗겨서 아내를 보내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방법이 없잖아요. 보내놓고는 하나님, 성경에 보면 하나님 원망했다는 소식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도와주셔요. 아브라함이 기도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 마누라가 잡혀갔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앞에 맡겨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로에게 나타나가지고 바로에게 그 안에 손대지 마라. 너 손대면 네 집안 다 작살내겠다. 죽인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그 미안하다고
하가를 주고 아내를 돌려보내고 애굽 백성들에게 공포를 해가지고 손 못 대게 하고 지켜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아비멜렉한테 그 아내를 빼앗겼을 때도 또 똑같은 거.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나가지고 내 종 선지자 아브라함의 아내에게 손대지 말라. 너 죽는다.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냥 빼앗아 가기 전에 하루 전에 일을 하시는 게 아니고 빼앗겨서 가버렸는데 그러면 절망이잖아요. 더 이상 소망이 없잖아요. 벌써 데려가 버렸으니까. 바로 궁으로 데려가 버렸으니까. 아비멜렉의 궁으로 데려가 버렸으니까 끝나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끝까지 잡고 있을 때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면 지금은 하늘나라 가셨는데 개척해가지고 사모로서 진짜 그냥 열심히 살았던 사모님이 계셔요. 그 사모님이 제가 개척을 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간증을 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지 않아. 어떤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은 스릴의 하나님이다. 스릴의 하나님이라는. 10분 아니면 하루 아니면 남 1분이라도 빨리 응답해 주면 속이 편할 텐데, 아니 하나님은 우리의 밑바닥까지 다 보고 난 다음에 그때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무슨 일을 하나 할 때마다 막 가슴 저리고 마음 저리고 막 그냥 미치고 발작 뛰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지막까지 보시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아내 바로가 빼앗겨가고 아비멜렉한테 빼앗겨갔을 때의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래도 흔들리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주셔요. 아브라함이 수시로 만나주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수시로 만나주는데 그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명을 주셔요. 너 이거 해라, 너 저거 해라. 만나가지고는 이삭을 드려라. 만나가지고는 3년 된 소와 3년 된 염소와 양과 비둘기를 드려라. 하나님은 만날 때마다 참 부담스러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아니 그냥 복을 주시고 떠나라 그러면 얼마나 기분 좋게 떠나겠어요. 근데 복은 안 줘. 그리고 떠나라 그래. 하나님 만나 주실 때마다 아브라함에게는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과 함께 축복을 약속해 줘요.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 만나시고 난 다음에 사명을 주시고 같이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데 때에 따라서는 사명만 말씀하시고 축복은 약속 안 해줘요. 그 사명을 감당하고 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명에는 동전의 양면하고 똑같아요. 그 뒤에는 축복이 따라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아브라함이 너무 잘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만나든지 설교를 통해서 만나든지 말씀을 통해서 만나든지 기도 중에 환상을 통해서 만나든지 하여튼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예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고 지쳐서 그 자리에 쓰러졌는데 두려움과 공포가 그를 엄습해 왔어요. 잠자는데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해 왔어요. 이게 뭘까? 그리고 그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해 왔을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셔요.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네 후손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돌아오리라.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 두려움과 그 고통과 그 다음에 하루 종일 솔개를 쫓으면서 팔이 부러지라고 애썼던 그것처럼 후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수고로이 종살이를 할 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가 또 자손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는 그냥 듣고 흘려버리지 아니하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서 우리에게 만나서 말씀을 주시든지 아니면 책망의 메시지를 그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하는 것.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 하나님 내게 이런 약속 주셨고 이런 복을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 약속을 이루시고 그 축복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고 이런 고통을 우리에게 이런 힘든 일을 주셨으니까 그리고 또 이런 앞으로도 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말씀 가운데서 잘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러 오셨지만은 그 주님이 그 십자가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잖아요. 잘 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거보다가 하나님 이 잔이 할 수만 있으면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셔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이 잔을 옮겨 주시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형통함을 이루어 주시고 또 만일에 그것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을 줘도 내가 그거 잘 감당하겠습니다. 믿음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믿음 주십시오. 항상 어떤 말씀을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든지 어렵든지 그 말씀을 그냥 듣고 흘러버리지 말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니까 믿음의 아버지요 열국의 아비였기 때문에 그 사건이 끝난 다음에 그냥 잊어버린 게 아니고 그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보면 하나님이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318명을 데리고 내 나라의 연합군을 이긴다는 것은 기적과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기적을 이루실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삶을 이렇게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럼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는 진짜 기적이었다. 진짜 능력이었다. 진짜 권능이었다. 이런 고백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어 하는 것. 그런 것들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권능으로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가지고 오면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면서 축복을 받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달려가는 것, 11조를 드린다든지 우리의 몸을 드린다든지 우리의 마음을 드린다든지 그 섬김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꼭 따라온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고 있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브라함의 복은 무슨 복이에요? 자손의 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축복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에게 그 이스마엘을 축복해 주셨고 그 나중에는 사라가 죽은 다음에 그둘라를 얻어가지고 아내로 얻어가지고 6명의 아들을 놓잖아요. 6명의 아들을. 이 6명의 아들을 아브라함이 낳아가지고 그 6명의 아들들로 인해 가지고 또 누가 복을 받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미디안 나오잖아요. 우리 그냥 미디안 얘기하잖아요. 그 미디안 지역이 미디안인데 그 지역이 미디안이 된 것은 미디안의 자손들이 거기 터를 잡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구둘라의 6 아들 중에 한 명이 바로 뭐냐 하면 이 미디안이에요. 그래서 미디안의 제사장이 바로 누구냐 하면
모세의 장인이 되는 거예요. 쉽게 따져 거꾸로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면 아브라함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해 주신다. 이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복이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어떤 걸 행해서 성령을 받고 어떤 걸 행해서 기적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고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듣고 믿음으로, 성경을 보면서 듣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듣고 믿음으로, 믿음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심령 속에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만 달려가면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믿음으로만 달려가면 하나님의 권능을 맛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믿음으로만 달려가면 하나님의 은총 안에 머물게 되어지고, 믿음으로만 달려가면 하나님이 권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해 주옵소서. 그 은혜와 구원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